2020년 2기 선교지역은 프랑스 유럽 지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선교지 소식은 유럽 지회의 많은 나라들 중 가장 작다고 할 수 있는 섬나라인 키프로스입니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도 불리우는 나라입니다. 이 지역을 위한 특별 선교 계획은 세 번째 교회 개척과 방금 전에 시청하신 도시 가마력 센터의 건립입니다. 키프로스 공화국은 지중해 동부에 있는 우리나라 제주도의 4배 정도 되는 크기의 섬나라입니다. 이렇게 위로는 터키가 있는 서아시아와 불가리아가 있는 남부 유럽과 이집트로 시작하는 북아프리카가 만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듯 키프로스는 무역을 위한 중요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고대 시대부터 침략을 많이 당한 힘든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대륙으로 통하는 한반도인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것과 같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면 키프로스도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휴전선과 같은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키프로스는 기독교 역사적 관점에서도 살펴봄직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구약시대의 키프로스를 살펴보도록 하죠. 에스겔 27장 6절과 7절을 보면 기띔섬, 엘리사 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는 기띔은 특정적으로 구브로를 말한다. 엘리사 섬을 구브로로 파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입니다. 성경시대의 이곳은 직물과 황양목 그리고 상아로 유명했던 나라입니다. 키프로스는 기원전 이집트의 지배를 잠시 받다가 기원전 709년에 아시리아에 정복됩니다. 기원전 545년에는 페르시아의 영토가 됩니다. 이후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를 거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까지 지배를 받습니다. 이집트를 기반으로 한 헬레니즘의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 300년 정도를 지나면서 키프로스는 완전히 헬레니즘화됩니다. 기원전 58년에는 로마에 병합이 됩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니까 지난 1기에 공부한 다니엘서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키프로스는 오랫동안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사상과 종교 또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키프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와 아도니스의 출생지로도 알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이유로 이곳에서 기독교를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신약시대의 키프로스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구브로가 나오고 사도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두 사람, 즉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구브로로 파송된 1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들이 나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두 사람, 사도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갔고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섬 가운데를 지나 바보에 이르렀다고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마도 바나바가 자신의 고향이 허무맹랑한 신화가 범람하는 것이 안타까워 제일 먼저 선교하러 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키프로스의 사진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주후 45년 바울과 바나바가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도착했다는 살라미 항구의 사진입니다. 항구 주변에 지중해식의 예쁜 주택들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또 키프로스 중 이 살라미 항구 출신이어서
이곳에는 바나바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바나바는 116년 유대인의 폭동 때 돌에 맞아 순교해서 이곳에 묻혔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바나바의 무덤입니다. 현재 이 교회는 박물관으로 개조되었다고 합니다. 살라미 항구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바보라는 항구 도시로 갔습니다. 이곳은 지금은 파포스라고 불리우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또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채찍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앞에는 바울이 묶여서 매를 맞았던 기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라고 말했지만 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곳 바보가 그 중에 한 곳인가 봅니다. 바울 기념교회 근처에는 작은 규모지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숨어 지냈던 카타콤이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라나카라는 항구 도시에는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라 부르시며 죽음에서 살려내신 베다니의 그 나사로입니다. 또 이 교회 지하에는 나사로 무덤이 있는 석관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어디서 다시 죽었는지 기록이 없는데 전승에 의하면 베다니에서 예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난 나사로로 말미암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이를 시기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사로를 없애기 위해서 물이 새는 배에 강제로 태워 지중해로 떠내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배는 구브로섬, 지금의 키프로스에 도착했고 나사로는 라나카에서 전도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 박해를 피해서 믿는 자들이 흩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흩어진 자들은 베니게와 안디옥 그리고 키프로스 섬으로 와서 복음을 계속 전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때 이미 죽었었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소생케 된 나사로도 그 흩어지는 무리들 팀에 끼어서 키프로스 라나카에 와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살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라나카는 나사로의 무덤 때문에 제2의 베다니로 불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 시대를 통해서 키프로스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현재의 키프로스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온 키프로스는 1973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점령하게 되면서 터키계 주민들도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 후 그리스계 주민과 터키계 주민은 계속 대립을 하게 되고 내전 수준의 유혈 충돌이 그치지 않자 유엔이 개입하여 정전협정을 중재하고 1974년 휴전선과 같은 완충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완충지대로 인해서 수도인 니코시아도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현재 남쪽에는 그리스계 정부인 키프로스 공화국이 있고 북쪽에는 터키계 정부인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이 있습니다. 언어는 그리스어와 터키어가 공용어이며 대다수의 인구가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키프로스는 아직 때묻지 않은 지중해의 해변과 고대 그리스 유적 등으로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유명한 휴양지이기도 합니다. 종교 분포는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그리스 정교가 78%, 이슬람교가 18%, 나머지 4%가 기타 종교라고 합니다. 현재 키프로스의 인구는 110만 명 정도입니다. 그 중에 재림교인은 103명이라고 합니다. 재림교회는 2곳이 있고 예배소는 1곳입니다. 다음은 키프로스에 있는 재림교인 중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왼쪽은 평신도 설계자로 일하는 필립이며 그는 3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8명이 침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율리안이라는 평신도입니다. 필립을 만나기 전에 그는 가족들도 포기하고 내쫓은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필립을 만나서 그의 헌신과 도움으로 지난 2018년 6월 23일 아름다운 지중해에서 침례를 받고 9번째 침례자가 되었습니다. 이기의 13번째 안교헌금은 키프로스 수도인 니코시아의 교회 설립과 처음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도시 가마력 센터 건축을 돕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트랜스 유럽 지회의 특별 선교 계획들을 위해서 풍성한 13째 안교헌금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선교지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